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2개월간 2달간 민수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년부가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마무리했으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민수기로 갑니다. 자, 출애굽기는 홍해와 시내산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민수기 뒤에 있는 건데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가의 얘기예요. 민수기는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시내산에서부터 출애굽의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 사이에 들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요 메타포, 이 상징적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주신 곳에서부터 말씀이 성취되는 곳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요거를 우리가 새겨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접목을 시키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이게 민수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제목이 본래 제목은요, 히브리어 제목은 배 미드마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 미드마르는 뭐냐면 배는 인 전치사고요. 미드바르가 광야, 윌더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 말씀 받은 곳에서부터 말씀 이루는 자리에 그 과정, 이 광야인데 이 가운데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뭐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이게 베미드바르. 그래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실제로 성경은요, 이 광야를 인생하고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인생인 거야. 왜냐? 여러분, 인생에는 뭐 이정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또 알려준다고 해서 그대로 가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한다고 그걸 이정표 삼아서 자꾸 가다 보면 남의 인생을 살 수 있으니 실제로 인생은요, 이정표가 없는 겁니다. 광야도 그래요. 광야는요, 이정표가 없어요. 여기가 저기고 저기가 여기야. 그래서 광야는 지도가 필요한 데가 아니라 인도하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지도를 따라가다간 큰일 나. 믿을 만한 게 못 돼 이게. 왜냐하면 광야는요, 바람 한 번 불면 이쪽에 있었던 언덕이 내일은 저쪽에 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그래서 광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배 미드바르.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명사형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만들 때 쓰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드바르는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다바르는요 실은 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뭐야?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이걸 미드바르가 광야이기도 한데 말씀이기도 해. 그러니까 배 미드바르 하면 뭐야? 말씀 안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 제가 말씀 안에서 하면 오 갑니다. 두 번째 뜻은 말씀 안에서. 이게 얼마나, 이 중의적 표현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연결지어 본다면 광야에서 들어야 할 말씀. 그런데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 인생이라니까. 인생에서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배 미드바르, 민수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광야를 걷는 인생, 이정표가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표류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느냐, 목적지인 가나안에 이를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다 이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민수기야. 아니, 이 좋은 제목을 내비두고 왜 이걸 민수기라고 이걸 했나? 백성민, 숫자 수, 기록기, 백성의 수를 기록한 거야. 인구 센서스입니다. 그냥 이게 제목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언제 이게 이렇게 됐냐 하면,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원래는 배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책의 제목을 갖고 있다가 이게 꽤 후대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되고 한참 뒤에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학자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라는 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요 책의 제목을, 요 책의 내용의 특징을 삼아서 넘버스라고 한 겁니다. 누메리 이렇게 돼 있는데 넘버스라고 이거를 잡으면서 그때 요게 민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나름 의미는 있어. 왜냐? 민수기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인구 센서스를 1장에서 한 번, 요건 어디서 하냐? 시내 광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내산 그 밑에서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 뒤에 끝에 26장에 가서 모압 평지, 다시 말하면 바로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그 코앞에 와서 거기에서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으니 요거 때문에 요걸 민수기라고 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게도 또 의미가 있어. 왜 이렇게 인구 센서스를 두 번이나 했을까? 말씀을 받았던 자들의 명단,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니 민수기는 그 사이의 이야기라고 그랬지. 자, 처음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의 수가, 난 또 이런 거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60만 3,550명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 있었던 60만 3,550명 다 못 들어가.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싹 다 갈렸어. 40년 뒤에 싹 다 갈린 사람들 60만 1,730명입니다. 거의 비슷해. 어쨌건 인구 수는 비슷한데 명단은 완전히 달라. 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는가?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부르심은 누구나 받았지만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자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거야 지금 계속. 그래서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든 자, 그리고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하고 있던 자들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에 어울리지 않는 애굽에서 살던 그 삶의 모습을 유지하던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갔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2달간 이 민수기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부디 이 민수기 말씀을 제가 한 7, 8번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부디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를 도통 잘 설교를 안 하셔, 목사님들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네,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귀중해. 그런데 이 말씀이 솔직히 저는 꿈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선 5경이 제일 중요해. 창출, 레민신.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5경이 뚫리면 구약이 읽히고 복음서가 읽히면 신약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5경과 복음서의 교회다 라고 생각해서 5경과 복음서를 주구장창 설교할 생각입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15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구장창이야. 주구장창. 그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5경과 복음서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그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레위기 3장에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주제는 레위인이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아니, 목사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아닙니까? 라고 성경 조금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안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레위기는요, 실은 읽어보면 레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아론과 그 직속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의 얘기야. 근데 제목을 레위기로 붙였을 뿐이지. 그런데 진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요, 민수기야. 민수기는 온통 다 레위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레위인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말씀이잖아. 5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그래?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옆에서 같이 일해라. 넌 특별한 일을 맡을 거다. 그리고 그 뒤에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네는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표한다고 하는 거를 기억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더 이해가 될 텐데 온통 레위인에 가는 거야. 3장 4장, 바로 이어지는 3장 4장에는 레위인의 업무 분장, 영어로 하면 job description. 레위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엄청 장황하게 해. 그리고 7장까지는 성막과 제단, 레위인들은 성막과 제단을 이렇게 총괄하는 사람들인데 성막과 제단을 다 완성하고 거기에 각 지파 사람들이 봉헌하는 얘기. 8장에는 레위인의 헌신 예식, 레위인이 막 이스라엘 앞에서 헌신하는 거. 그리고 16장에는 레위인이 감히 모세와 아론에게 덤볐다가 죽는 얘기. 그러니까 레위인의 실수 얘기지. 그리고 그 뒤에 18장에 다시 레위인, 너희들 정신 차려 그러면서 레위인의 직무를 또 한 번 얘기하는. 하여간 계속 레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토록 광야에서 미드바르는 레위인에게 집중하는 걸까?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레위인을 광야에서, 어차피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집중하냐?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에는 뭐가 없다?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잃으면 큰일 나는 거야. 길을 잃어, 표류하는 거야.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광야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가 서야 한다. 그래서 레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레위에게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할 역할을 세심하게 지시합니다. 레위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이 민수기에서 레위가 하는 일이 뭐냐?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은 레위 그러면은 우리 뭐 찬양팀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자, 이거 박지원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자, 다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뭐 찬양팀은 레위 지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라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레위라고 생각해요. 맞아. 그게 첫 번째 임무긴 한데 실은요, 성경 이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레위의 직무가 예배만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찬양팀이거나 교회 직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오늘날로 치자면. 그런데요, 성경 읽어보면 레위의 일은 훨씬 더 넓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또 벌과 상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혹은 동사무소 직원, 뭐 복지사, 뭐 이런 역할들을 다 누가 하는 거냐? 레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레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무너지면, 이 광야에서 레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하지. 사회 질서가 무너지지.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은요, 저는 레위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 경찰이라고 생각해요. 경찰. 사법경찰이면서 동시에 종교경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생활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누구 막 해코지하고 이러지. 그거 다 레위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 의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 괜찮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 덕목이 뭐야? 공무원. 가끔은 저 요즘에 TV 보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TV에 가끔 막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분들 막 나오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공무원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공공성이야. 여기까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공성에 대한 투철한 이 의식이 있는 참 좋은 공무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배의 직무를 감당할 뿐 아니라 또 공무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는 동안 우리 자신을 그런 레위와 동일시해보는 건 어떨까?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게 완전한 일치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레위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 레위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연결짓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은 말할 것도 없어. 찬양팀,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저 위에 계신 돕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에 참여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안전을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 다 공공적 역할입니다. 그게 저는 서로 지켜주고 중보하고, 이게 레위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레위라고 아예 규정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아름다운 주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다 아예 규정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민수를 읽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면 되는가? 21세기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21세기 하나님 나라 공무원. 그렇죠. 그 의식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공성,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유익. 그걸 꿈꾸는 자들이 레위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광야에서는, 인생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어요. 두 사람씩 짝지어서 하세요. 한 사람이 옆에 분이 만약에 아주머니다. 그러면은 아유, 공무원 아주머니 몇 급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저씨다. 그럼 공무원 아저씨 몇 급이세요? 라고 물을 거예요. 잠깐, 대답을 하는데 대답을 먼저 준비하시고 하셔야 돼.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혹 요즘 우리 또 청년들은 공무원 오빠, 뭐 공무원 누나, 공무원 자매, 형제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 몇 급이세요? 했을 때 저 몇 급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대화예요. 자, 그럴 때 내가 많이 책임지고 많이 돕겠다 하는 사람 급수를 높이세요. 저 5급입니다. 5급 사무관이에요. 저 7급입니다. 자, 우리 9급은 허락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럴 때라도 7급 이상 한번 해봅시다. 자, 옆에 분들하고 짝지어서 인사하세요. 네. 공무원 아주머니 몇 급이세요? 네. 네, 몇 급이세요? 네. 네, 몇 급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 자세로 사는 거야. 저 몇 급 공무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3급 공무원 김영석입니다. 제가 3급 장난 아니죠. 이럴 때라도 이렇게 한번 높여봐야지. 곱수가 높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책임지고 많이 봉사하겠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공무원의 자세지. 이게 성도의 자세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레위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간단하게 살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구하는 바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6절, 레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좋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조력자가 되라.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인데 그 옆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찬양팀으로 일하고 예배위원으로 일해라,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서 일해라, 뭐 이런 뜻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과거 그 레위인의 일상은 어땠을까? 제사장 옆에서 정신 노동을 하면서 특별 대우 가운데에 뭔가 고상하게 지냈을까? 정반대입니다. 레위인의 실상은 뭐냐? 그 뒤에 레위인의 직무가 쫙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정신 노동을 하는 고상한 직무가 아니야. 완전 정반대. 성막과 제사를 돕는 일이라는 게 솔직히 이거 전문 용어로 말하면 생노가다입니다. 그냥 진짜 그냥 노가다도 아니고 노가다 앞에 생이라고 하는 강조형 접두어를 써야 돼. 생노가다. 이게요 너무 힘들어. 4장에 보면, 요거 이제 바로 뒷장에 보면 레위인의 직무를 막 설명해 주거든. 그런데 레위인의 가문이 세 가문이 있습니다. 게르솜, 무라리, 고핫, 이렇게 이제 세 가문이 있는데 요 세 가문에게 일을 맡기는데 무슨 뭐 되게 고상한 걸 맡길 것 같은데, 처음에 게르솜한테 뭘 맡기느냐? 성막, 휘장, 뭐 이런 거 있죠. 두꺼운 천, 엄청 무거운 거. 이거는 게르솜이 들고 다녀, 이거고. 두 번째, 무라리한테 뭐 맡기냐? 장막을 지르면 뭐가 필요해? 기둥이 필요하지. 기둥, 말뚝 이런 거, 나무로 된 거 엄청 무거워. 이것도 무라리는 이거 들고 다녀. 그리고 세 번째, 고핫은 뭐하냐? 성전 기구들, 노수로 만든 막 물두멍, 뭐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거의 죽음이야 진짜. 이거 거의 못 들어. 근데 이런 거, 뭐 등잔대 이런 거 장난 아닌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래서요 이 레위에게는 민수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레위의 직무를 감당할 자들은 30에서 50세만 합니다. 근육이 완성된 자들만 일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생노가다를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자들은 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는요 이동하는 데입니다. 한 번 건축하면 끝나는 데가 아니야. 40년 내내 이동이야. 내가 어제 여기서 성막 쳤는데 이게요 이게 생각하면 해도 장난 아니잖아. 이게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오늘 성막 쳤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구름 기둥 움직여.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 진짜. 그리고 또 이거 다시 해. 그리고 또 들고 이동해. 그리고 멈추면 여깁니까 주님 이러면서 거기서 또 치고, 맨날 이 일을 어마어마하게, 단순할 뿐 아니라 고강도 육체 노동, 낮도 밤도 없어. 움직이면 가는 겁니다. 성막 짓고 다시 정리하고 이동하고 다시 짓고, 반복되고 고된 일상, 무의미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지루한 하루. 이게 레위의 하루인데, 그런 레위에게 구체적이고 특별한 지위와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뭐냐? 그 지루하고 소소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반복되는 고된 일상 속에서 거룩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레위다.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 기억해야 될 거다. 너희가 레위다. 일상이라는 건 고되고 지루하고 고강도 노동이 있는 것, 무의미한 반복이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거룩을 잃지 말아라. 그곳에서 일상이 빛나는 존재로 살라고 하는 것. 이게 레위에게 주어진 요구이고 사명이었다. 뭐 되게 거룩한 일을 하고 막 고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천막 들고 막 이동하고 막 못 받고 다시 빼고 이거 하는, 정말 그냥 그 일을 하는 자들이 갈수록 그럭저럭 익숙함에 빠져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늘 한결같은, 오히려 갈수록 더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레위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 못하다가 뒤에 가서 망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저는 진짜 빛나는 사람은 큰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할 때도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퀴즈를 유튜브로 봤어요. 근데 유퀴즈에 어떤 분이 나왔냐? 구글 디렉터로 16년간 일하다가 정리해고된 로이스 킴이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유퀴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두 번째 나온 거래요. 처음에 나올 때는 구글에 16년 동안 매니저로 일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나왔던 거야.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고 한 달 만에 잘렸대. 그런데 잘린 뒤에 지금 다시 나온 건데, 잘리자마자 이 로이스 킴이라고 한 분이, 이미 구글에서 빛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완전 인정받아가지고. 그런데 정리해고됐어. 막 전부 지금 미국이 막 지금 줄이고 있으니까, 트위터 막 80% 줄이고 막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잘리자마자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유재석이 물어보니까 마트 직원이 됐답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캐셔 말고 집 나르는 마트 직원 있죠. 이거 물건 나르는. 아니 이거 컴퓨터 치던 사람이 마트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해요. 이야, 이분이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에요. 72년생. 이야, 그 아주머니 마트에서 과일 나르다가 과일 쏟은 얘기하고 막 이래. 그런데요, 이분 지금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이 지났을 때 그 마트 관리자가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그 사람의 경력을 인정받는 그런 거 아니야. 가서 일주일 만에 98명인가 되는 모든 직원의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했답니다. 여러분, 구글에 있을 때나 마트에 있을 때나 그 일상은 빛나는 거. 근사하지 않나? 또 지난 주간에 제 4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인데, 이준학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친구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보자고 하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교수 채용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데 거기도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 2박 3일 동안 이걸 한대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뭘 하냐 그랬더니 뭐 면접도 하고 강의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은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대요. 목적이 뭐냐, 2박 3일을 함께 지내면서 일상의 무료함과 피곤함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너의 인간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빛나는 사람이 진짜라고 여긴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뽑는다. 아, 좋다.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꽤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라면, 그리고 레위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 일상을 빛나게. 하루하루가 한결같아 빛나는 사람, 힘들어도 즐거운 이야기로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시간이 꽤 지났는데 두 번째,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마다들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마다들은 레위가 대표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 그 사건 때 모든 내가 마지들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마지만 살려뒀으니까 그 마지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 내 거야. 그리고 그 내 거는 누구한테 맡기냐? 레위한테 맡길 거야. 레위가 장난 아닌 거지. 그러니까 레위 장난 아니야. 그런데 핵소름, 레위가 셋째예요. 이게 핵소름 아니에요? 나는 이게 솔직히요, 이게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신기해. 첫째 아들은 누구야? 르우벤. 둘째는 시므온이야. 셋째 레위, 넷째가 유다야. 그런데 셋째, 약간 억울하긴 하지만 이유는 뭐냐? 모세와 아론이 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아까 제가 고핫이라고 셋째 얘기했었지. 고핫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 레위의 지위를 마지로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어쨌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냐? 이 레위가 모든 이스라엘의 마다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걸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레위기 8장, 나중에 이걸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기억하세요. 레위기 8장에 가서 레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헌신하는 이 요구를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 예식이 나와요. 그런데 그 헌신 예식에서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레위를 왜 항아리 기도라고 있어요. 가운데 레위가 쫙 있고 그 주변을 온 이스라엘이 둘러싸고 안수기도하는 장면. 완전 장엄하고 멋있어. 생각해봐. 레위가 거기 딱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사람들이 뒤에서 막 손 뻗고 그 위에 딱 안수를 하는 이 축복 예식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안수는요, 내가 안수하는 자와 동일시하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거나 이럴 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레위기를 보면 그 송아지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거든요. 그게 뭐야? 양이 나다. 그래서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에게 안수하는 건 뭐야? 레위, 네가 나다 라고 하는 장엄한 예식이죠. 너는 나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거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순간, 그러니까 레위는요, 단지 모든 마다들의 대표일 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레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레위를 통해 이스라엘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 얼마나 장엄하고 가슴 벅찹니까? 이게 너무 멋있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너는 이 무게감을 갖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거야. 이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레위에게 요구되는 바. 그러니 너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아요. 너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는 교회다. 너는 대한민국이다.
자, 옆에 친구하고 한 번만 더. 저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너는 교회다. 한 사람은 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인사. 네. 이게 성도의 자의식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우리는 교회다. 아니, 우리까지도 가지마. 나는 교회다. 나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의식의 확장이요. 타고르의 유명한 식구가 생각났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조용히 꽃을 피웠네. 아, 멋있다. 우리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꽃을 피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레위다. 어?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 아까 찬양할 때 벌써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장미꽃 아니야. 우리 꽃이야. 광야에서 피는 꽃으로 살아라. 뭐 이런 거죠.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날 레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성경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일상은 빛나게, 믿음은 꽃피게. 일상은 빛나게, 믿음은 꽃피게. 앞으로 당분간 민수기 말씀 나눌 때 민수기 광야에서 들어야 할, 인생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지도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인도를 따라가는 모험입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더욱 바랍니다. 세상이 부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일상은 빛나게, 믿음은 꽃피게.